이제 자기의 카리스마로 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울어라. 근데 울지 않으면 바로 목을 잡고 칼로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 사람의 리더십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들어라. 울게 만들어라.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시는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내함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리더십,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성모 집사님 여기 계시나요? 네. 홍성모 집사님, 울지 않는 새는 죽여버려라. 울지 않는 새를 울게 하라.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라. 집사님은 기다리는?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홍성모 집사님은 두 번째도 잘하시고 세 번째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기도 하고, 이거 목표가 딱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그런 게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몰랐는데 상당히 또 인내하고 지향적인 그런 리더십도 있었네요. 예. 최근 20, 3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제일 많이 증가한 경제 활동 중에 하나가 투자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와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경제 행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자 한 일임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경제 행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심지어는 집안이 망해버린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느냐 또 땅을 사느냐 집을 사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못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돈 벌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다가는 요즘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이게 투기냐, 투자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땅을 사기는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 우리도 도대체 이 땅을 지금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파트나 땅을 살 때 그냥 사지는 않잖아요. 봐서 땅값이 올라갈 거다, 아파트값이 올라갈 거다 생각되면 사는 거지, 그냥 땅값이 뚝뚝 내려가고 있는데 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나름대로 자기 분석을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 하면, 유다의 상황은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이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지금 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땅을 사서 뭐 하겠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현금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 사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땅을 사기는 삽니다. 자, 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 분석이 잘못됐다 싶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대체 이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샀는데 도대체 이 말씀 안에는 무슨 진리가 있을까? 뭐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부동산 투기할 때는 뭐 기도하고 하자 뭐 이런 거 말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말도 안 되는 분석,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지금 이 시점은 땅을 살 그런 시점이 아닌데 땅을 사라고 하실까?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틀림없이 어떤 진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일을 위해 밭을 사라,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 부제목으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투자의 원리, 영적 투자의 원리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파트나 땅을 사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또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돈을 많이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집중해서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투자의 원리.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너무 싱겁죠? 너무 싱겁습니다. 투자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미래의 동향을 잘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도 사고 또 부동산도 구입을 하지만 사실 성공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 번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돈 벌기 위해서 땅 사고 아파트를 샀는데 왜 실패할까요? 원인은 미래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면 뭐 누가 돈 못 벌겠어요? 주식이 확실하게 올라갈 줄 안다면 누가 안 사겠어요? 모든 거 다 팔아서라도 하죠. 근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가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미래를 보는 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네 사촌이 밭을 팔려고 너를 찾아올 거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멜이 와서 땅을 팔 거라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네가 그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32장 우리 읽었던 그 앞부분에 보면요, 2절부터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궁중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냐 하면 그 이유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길어서 다 못 읽지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힐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예언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듣기 싫다고, 이런 예언 하지 말라고 이제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네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 땅을 팔려고 할 건데 너는 묻지 말고 그냥 땅을 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론 이제 하나멜이 뭐 돈이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멜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 땅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현찰을 가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땅을 파는데 아주 교묘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분석을 하니까 자기 땅을 살 리가 없죠. 그래서 교묘하게 여기 보면은 이 고엘 제도를 이용을 해서 지금 팝니다. 7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기업을 물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나오미 이야기에서 많이 봤죠. 기업을 물은다. 예, 그래서 네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땅을 사라. 자기는 이익을 얻고 그리고 이미 감옥에 갇힌 너는 더 이상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땅이나 사고 있어라. 이제 뭐 대충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보고 땅을 팔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의 계약을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전체는 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함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있는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전체적으로 땅값은 얼마를 줬다고요?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우리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두 부를 작성을 합니다.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하나는 보관을 해둡니다. 보관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보관하네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이 증서 매매 계약서를 토기 항아리에다가 이제 담아 가지고 땅 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 이거 이 시점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땅인데 그 땅을 산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걸 굳이 이 매매 계약서를 잘 보관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하나멜은 자기가 손해 보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모든 것을 다 덤태기를 씌우죠. 그러면서 이 땅을 팔게 되는데 이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사라고 하셨을까? 이걸 분석 못할 리는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15절에 답이 나와 있네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결국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이 언젠가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꼭 사두라.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고난은 시한부라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다. 정해진 시간이다. 그러니 이제 이 땅을 사라. 이 땅을 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는 자꾸만 애굽을 찾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 땅 정상화 될 것이니까 그 땅 팔아서 다시 부자 되라. 그렇게 해서 땅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시한부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 애굽 찾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행동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직접 행위로 말하는 거죠. 다시 회복될 그날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미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알 때 우리의 선택이 정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건 투기를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멜 같은 경우도 자신의 밭을 파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죠. 물론 땅값은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지혜로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닫혀 있는 채로 그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가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생활에서 모든 미래를 다 알게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쟁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란 것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제 보장된 미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미래에서 닫아놓았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를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는데, 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철학관을 찾아가거나 그런 방법, 아니면 자기의 그 머리를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현재 우리의 삶에 매몰이 되어서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현재 삶에서도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미래에 대해서는 알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미래, 그리고 주식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데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까지도 실패하고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사는 학생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누군들 시원한 데서 쉬고 싶고 노래하면서 즐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 현재의 즐거움을 배짱이처럼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 추운 겨울에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이 좋아서 현재에 매몰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의 삶이 좋다기보다 너무 삶의 경쟁이 치열해서 단지 먹고 살기만 해도 바쁜 그런 삶이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현재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 땅을 판 하나멜처럼 미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멜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이 현실을, 내일의 축복을 이 현실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현재는 언제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종말을 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미래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 구입하고 그 아파트에서 사는 것, 누리는 것 목표하며 살면서 너무 현재에 매몰된 삶을 살다가 믿음의 줄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저 아파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아름다운 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래를 보는 자는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롯데캐슬 정도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가드 캐슬, 하나님 나라 성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기다가 잘 투자하시면 이제 멋진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분양권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투자를 해서 성공하려면 최고의 투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투자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망하는 10가지 길. 부동산 투자 망하는 10가지 길. 그렇게 해놓고 부동산 투자에서 망하는 10가지 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힌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귀동냥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마라. 전문가의 말을 믿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럼에 있는 글을 제가 옮긴 겁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죠. 근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한 10년 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인 중에서 주식에 별로 돈도 없는 분인데 주식에 투자해서 홀랑 날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것도 아줌마 집사님이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증권회사 다니는데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는 대박을 친다. 그러니까 꼭 사라. 그래서 자기도 사고 가족들도 사고 친척들도 사고 친구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 사게 했어요. 그리고 다 함께 망했습니다. 다 함께 망했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가가 분석한 걸 따르다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문가의 말을 안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분석해야지.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추어는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토픽에서 난 이야기인데요.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유명 그 펀드 매니저와 그리고 이 분야에 권위 있는 경제학 교수, 그리고 제야의 소위 주식의 고수 그리고 침팬지 아시죠? 이 넷이 게임을 했답니다. 무슨 게임을 했냐?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 높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찍는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종목 몇 개를 놓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를 이제 찾는 것이었는데 이 게임에서 누가 1등한지 아십니까? 침팬지가. 잘하시네요. 제가 절반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전문가들은 시장 환경, 투자 경험, 기업의 환경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침팬지는 뭘로 결정했냐 하면 다트 아시죠? 찍는 거. 예. 찍어가지고 하는 걸로 침팬지가 같이 게임을 했답니다. 근데 침팬지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바로 그러죠. 아이고, 소발의 쥐잡기. 예.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또 침팬지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도 왜 계속 침팬지가 1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은 전문가가 필요 없다, 또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대로 상황이 그렇게 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미래가 닫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조사를 다 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지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안 되냐? 물론 뭐 내 분석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틀리더라는 거죠. 침팬지가 1등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분석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미래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도 보면 그거죠. 하나멜이 자기 땅을 팔려고 한 것은 자기 분석에는 지금 이 땅이 필요 없는 겁니다. 현찰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발빠르게 팔았지만은 근데 결국은 아닙니다. 결국은 아니었어요. 이 예레미야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다. 이 분석 틀렸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순종을 하고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구입을 했냐? 아까 우리 15절에서 읽었죠.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래를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땅 사서 부자 되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전문가의 말을 듣긴 들었는데 최고의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 그 밑에 전문가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전문가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 뭐 저기 펀드 매니저든지 뭐 교수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 최고의 주식의 고수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자잘하게 몇 건 따놓고 한 방에 훅 가버리면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 땅의 전문가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미래를 쥐고 계시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물을 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물을 때에는 다른 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미래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되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를 통해서, 철학관을 통해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시오. 그것도 여러분의 사사로운 미래, 그것을 지금 주목하여 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 그리고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미래, 역사의 미래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멜처럼 내일의 축복을 현실에 팔아버리는 현실주의자들이 아니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미래에 대한 장자권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삶이 너무나 치열해서 먹고 사는 데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다 줄을 놓아버리고 사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롯데캐슬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성,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주님 앞에서 붙잡고 이제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지거나 현실에 매몰되어 영원한 미래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크고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에게 잠시 허락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이제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의 이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